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올바른 복음 전도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자로 부름받았고, 우리 한번 사는 인생은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언약의 여정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매일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우리가 그걸 확인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루하루 점검해 가지 않는다면 방향을 잃어버리기 쉽죠.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고 전도의 여정을 간다면 오늘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언약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시간,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시간이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이 또 사도행전 2장 1절의 그 시간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시간, 그리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목회자도 이제 세워졌죠.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세워졌는데,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세밀한 인도 속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따로 세우게 되어지고, 그로부터 전도의 역사,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이후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그 시간표 속에 아시아로 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계획하던 중에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길이 막히게 되어졌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죠. 마게도냐 한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인도를 따라 바울이 갔더니만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지고, 또 빌립보 그 지역에 영적으로 그 흐름을 끌고 가던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면서 그 현장의 문화, 그 현장의 흐름을 바꾸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데, 그냥 감옥에 갇힌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성령이 인도받아서 가다 보니까 그 속에서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곳에 오게 하셨고 왜 이 감옥에 오게 하셨는가? 그 속에서 세밀한 인도 가운데 천사들이 활동하면서 옥문이 열려지고 찬양하는 가운데 땅이 흔들리고 그랬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인도받으려고 옥문이 열렸으면 도망가기도 했을 텐데, 바울이 도망가지 않고 그곳에 딱 있으면서 간수 가족을
다 구원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바울이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자격이었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식민지에서 감옥에 그렇게 갇히지 않는 그러한 특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시민권을 숨겨뒀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보려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졌고, 그 인도 속에서 간수 가족이 다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봤어요. 그리고 3차 전도여행에 앞서서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에베소 지역에 갔는데, 그곳에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역사와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도운동, 올바른 전도운동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현장,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시간표를 우리가 보고 나아가게 될 때에,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고 가게 될 때에 그 현장에는 반드시 제자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 그 현장은 반드시 복음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흐름을 따라 바울이 이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할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27장 24절에도 보니까 풍랑 가운데서도 주의 사자가 밤에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세밀하게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전도의 여정을 갑니다. 그 여정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성령의 세밀한 인도, 다시 말하면 말씀의 인도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게 될 때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참된 성공자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올바른 응답부터 주시는 것이죠. 이 올바른 전도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올바른 응답부터 주시는데, 다른 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라는 응답을 주시고요, 다른 배경으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 다른 능력으로 안 되어지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가게 될 때에 남들이 못 보는 미래를 보게 되어지죠. 우리는 오늘을 살지만 미래를 앞당겨 보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답이 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는 유한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왜냐, 마태복음 24장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않겠고, 전쟁이 끊이지 않겠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을 대적하는 이러한 현실이 앞으로 오게 될 것이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인간성이 나날이 더 악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진짜 세상 악하다, 어쩌냐,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는 아주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는 이미 답을 주셨죠. 그 답이 바로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가는 자들의 인생은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언약 붙잡고 바울은 미래를 보고 간 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미래하고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를 위해서 드리는 그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말씀하셨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는 우리의 작은 헌신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헌신이 이후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뿌린 이 씨앗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복음 전한 그 영혼들, 여러분들이 키우는 그 후대 한 명이 진짜 복음이 들어간다면 그 한 명을 통해서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 한 명이 바울이 되어줄 수도 있고, 그 한 명이 모세가 되어줄 수도 있고, 여호수아, 또 요셉, 다윗, 이런 인물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한 명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한 명이 살아나게 될 때에, 우리가 전한 이 복음으로 살아난 그 한 사람이 뭐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산다면, 그 후대가 산다면 앞으로 어떤 열매가 맺을지는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유 목사님 자주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유 목사님 모 교회가 호주 선교사였던 맥켄지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 교회를 세웠던 곳이죠. 일심교회라고. 그 교회가 세워질 때 호주에 있는 그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그 사람들이 헌금해서 그걸로 세워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헌금했는 그분들은 이 교회가,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전도자가 일어날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헌신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모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그 방글라데시 RUTC를 위해서 헌금했던 시간이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때 우리가 드렸던 그 헌금이 방글라데시 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쓰여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오늘 전도를 위한 여정을 가고 있느냐? 오늘 내가 선교를 위한 여정을 가고 있느냐? 내가 그 방향 속에 하루하루 오늘의 의미를 찾고 만남과 사건과 일들 속에 우리가 가고 있다면 그거는 반드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호주 선교사가 세운 그 교회를 통해서 유 목사님이 세워지게 되어졌고, 이 유 목사님이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일으키는 이러한 전도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전도 역사. 우리가 지금 당장 열매가 없더라도요, 우리가 뿌린 씨앗은 어떻게 열매가 맺혀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중등부 사역할 때에 우리 교사하시던 권사님이 이 중등부 사역은 너무 재미없어서 못하겠다고, 애들 변화도 안 되고, 우리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중2병. 애들이 중2만 되면 미쳐요. 희한하게 애들이요, 없던 문제도 그때 되면 다 터져 나오고요.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권사님이 그만둬야 되겠다고 그랬는데, 그때 그 당시에 우리 중등부 아이들 가운데요, 지금 우리 TCK 사역을 저하고 함께하는 그 아이들이 그때 고애들이에요. 어떻게 되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한 사람이 정말 힘든 사람일 수도 있어요. 사역하는데 너무 힘들고, 참 이 사람 복음도 안 들어가고 이 사람이 진짜 살겠냐, 그런 생각이 들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살아난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이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전도를 위해서 하는 작은 사역은요, 어떤 열매를 맺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참 전도 운동은 뭐냐? 세 가지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진짜 전도는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한다 할 때 그냥 복음 전하고 이 사람 교회 데려오는 것, 그게 아니라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무엇이 빼앗겼냐? 인재를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뭘 빼앗겼냐? 현장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지금 3단체 우상 종교들이요, 세상을 다, 현장을 다 장악해 버렸죠. 그리고 또 무엇을 빼앗겼습니까? 경제까지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사단에게 빼앗긴 이 인재를 찾고, 그리고 현장을 찾고 경제를 찾는 것, 이게 참된 전도운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참된 전도운동은 뭐냐? 본래의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충만한
응답을,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가고 계시고요. 성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 저주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전도의 열매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교회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는 것, 이것을 잃어버리고 마귀 자녀로 나 중심, 세상 중심, 육신 중심으로 우상 숭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들에게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역사를 회복시켜 주는 것, 그게 전도운동이죠. 이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잃어버렸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죠. 이게 뭐냐? 오직의 축복과 유일성의 축복과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이걸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래의 것, 잃어버린 거 뭐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 다 보장되어진 겁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보장하셨어요. 이것을 보고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되어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참 전도운동은 뭐냐? 올바른 전도운동은 도전입니다. 뭘 도전하냐? 후대. 우리 교회 세 가지 기도 제목이죠. 후대를 세우고 237 나라를 살리고 시대를 치유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이것이 참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2020년 우리 교회 표와 그리고 기도 제목이 이미 나왔어요. 2020년은 학개서 2장 9절 말씀으로 주제는 뭐냐? 나중 영광이 크리라. 그게 보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 RUTC를 바라보고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질 때에 그 성전은 아주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요 초라했습니다. 초라하기 그지 없었죠. 근데 그 성전이 회복되어질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뭐라 그랬냐? 솔로몬의 그 아름답고 큰 그 성전에 임했던 영광보다 이 작고 보잘것없는 이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더 크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중 영광이 크리라라는 주제를 주시고, 기도 제목은 뭐냐?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후대 집중, 237 집중, 그리고 치유 집중. 이것 말고는 교회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전도운동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참 전도운동.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도 이 세 가지 언약 붙잡고 시작하게 되어졌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후대를 위한 시스템들도 이제 계속 어쨌든 지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237 시스템을 두고 또 다민족 예배, 러시아 예배를 통해서 계속 지속하면서 지금 1월 1일 오후에 저녁에 지금 잠정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게 러시아인들 초청 예배를 드리려고, 1월 1일에는 거의 다 쉬는 날이니까 저녁에 초청 캠프로 인도받으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 속에 가고 있고요. 또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치유 시스템을 세우도록 하나님 몰아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이런 치유에 필요한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씩 하나님이 이제 도전하게 하시면서 약간의 이렇게 응답들을 그러한 시간표를 움직여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년에는 진짜 이 세 개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이게 올바른 전도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올바른 전도운동을 하는 이 길을 우리가 가고 있기에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전도의 여정이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전도를 두고 기도로 연결시켜야 돼요. 그게 24시 기도죠. 그러면 현장에 가면 반드시 응답이 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오는 응답이 25시 하나님이 하신 응답들을 보게 되어지고,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헌신이 앞으로 어떤 열매를 맺을지 몰라요.
영원의 작품으로 남게 되어질 것입니다. 참 전도운동, 사단에게 빼앗긴 인재를 찾고 현장을 회복하고 그리고 경제를 회복하고 그리고 본래의 것,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와 미리 주신 응답들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후대 치유 237 살리는 이게 올바른 전도운동입니다. 이 전도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138의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주시는데 그 인도를 따라가면 반드시 이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24시 언약 붙잡고 집중하는 시간, 그러면 25시의 응답을 통해서 올바른 전도운동이 영원의 응답으로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응답에 증인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